지난 주말에 있었던 31주년 기념부흥 집사 안수식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복,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장동수 목사님 노래 승리자 예수, Jesus the Victor라는 Our Victor라는 그런 주제로 모두 세 차례 말씀을 전했죠. 토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저주였는데 그것이 가장 큰 선물로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을 토요일 저녁에 전해주셨고요. 주일 오전에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강의해 주셨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은 이 주님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주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도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의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그 연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특별히 죽음의 신학, 여러분 죽음의 신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죽음에 관한 신학이죠. 장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에 많은 책을 읽고 또 묵상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 목사님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하고 깨달은 사실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는데 개신교회가 의외로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빈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나 이 동방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답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해야 되겠죠. 강단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그리고 성경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이 죽음이 이런 것이다, 또 죽음 이후에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준비하고 그만큼 강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종교의 정의 그런 거 배운 기억나죠? 종교의 정의 기억납니까? 종교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데 오직 종교만이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긍정하고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거 똑바로 안 하는 거 목사들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실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사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넉 장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은 이렇게 복음을 다 완성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another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넉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보혜사이신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말씀에 귀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자들은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 뒤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14, 15, 16, 17인데 요 석장을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The Upper Room Discourse라고 그러는데 잘 읽어보면 다락방에서 나가서 이제 걸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락방에 출발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제사장인 우리들이 교파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라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이고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다락방 강화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연결하는 그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무슨 중요한 단어들이 뭐가 나와요? 평안, 환난, 담대, 이김. 뭐예요? 평안, 환난, 담대, 이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 삶에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피할 수가 없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이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하나님께로는 안 났어요. 그럼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또 다른, 나만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또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이 1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1장, 2장, 3장, 4장 쓰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 1절 전체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또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그 다음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도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사도행전 여러분 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요때가 약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 한 13년쯤 지나는 AD 43년경인데 이때 사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고향에 가서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의 제자를 가르친 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불렸다는 걸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명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별명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쓰면은 복수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우리가 이 남미 사람들이나 또 여기 미국에도 뭐 크리스토퍼 크리스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수는 크리스티아누스, 단수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단수 복수랑 비슷해요. 노스가 단수고 누스가 복수인데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데 위아 크리스천이라고 안디옥 교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교회를 안디옥 교회 식구가 아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식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라고 부른 그 말이 바로 뭐라고요? 크리스티아노스 라는 그 별명이에요. 약간은 조롱. 이 역사에 보면은 뭔가 이름이 생길 때 자신들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지어주는 그런 일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대로 영어로 와서 크리스천, 또 한국으로 와서는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보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팔로워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를 내린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보세요.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믿은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입으로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라서 사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또 따라가는 거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 뭐라고요?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 정의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딱 태어나게 해주셔요. 저는 이제 1960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1년 뒤에 12개월이 지나고 나서 등록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는 1960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들어보셨죠? 본어게인 크리스찬.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동어 반복적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본어게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짝퉁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원칙상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는 사산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때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거를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 성령으로부터 두 번째 태어났다 이 말도 되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다 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딱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각 하나님께 가고 우리의 몸은 이제 가족들이 자기들의 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뭐 묻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든 장례를 하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 가고 이제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영혼 상태로 있다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면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합해가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둘째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났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또한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또 나만 낳았으니까 나는 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그에게서 난 다른 또 자녀를 또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사랑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믿음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속에 있는 거고 사랑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속에 있어요, 겉에 있어요. 사랑이 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올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사랑해. 근데 표시를 안 했어. 그럼 알아볼라, 상대가. 모르죠. 짝사랑은 상대가 아닌데 짝사랑이고, 외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대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외사랑이라고 하는데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든 뭐 선물을 주든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면 말은 별로 안 원한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달라. 그게 제일 멋있는 거죠. 이게 결국 사랑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생물을 배우면 이 단위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생명체는 호흡을 통해서 연소를 시킨다. 에너지를 연소한다. 그러면 호흡은 원인이 아니고 그냥 현상인 거예요. 원인은 그게 생명이고 호흡하는 거는 생명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밖에서 볼 때 나도 알고 밖에서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지금 저기 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다.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또 했죠. 그죠?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400년경에 북아프리카 히퍼라는 곳에서 감독을 했던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신난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건 방종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부간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도 매사에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통제해서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율법이 뭐 몇백 가지가 있다고 해도 율법이나 하이라키를 산처럼 사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만 딱 지키면 이 나머지 거를 다 지키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밑에 거는 하는데 위에 것을 못하고 의미 못하는 거예요. 맨 위에 거 하나만 하면 밑에 다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후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거 없어진 거다. 예수 믿으면 계명도 율법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서 이단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이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온 구약의 뭐 의식 같은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동물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윤리적인 계명 이런 거 다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그것이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한마디로 딱 모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신앙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일. 어느 영국의 유명한 그 체스터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사실은 이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수라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다. 그렇게 직접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너무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도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시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때 이번에 장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짐 이거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왜 쉽다, 왜 가볍다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 두 개의 멍에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그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기도회 올 때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회 나오세요. 기도회에서 우리 한 10분 이상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오늘의 양식 말씀이 다니엘 3장에 있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의 절을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누가 꺼내주나 보자 하고 거기다 이 3명을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고 보니까 거기에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4번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사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와 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는 짐이 무겁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엄마랑 짜고 아빠랑 형을 속이고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엄마 친정으로 도망가는데 엄마 친정은 뭐라고 부르게? 외갓집.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혼자 갔겠어요? 종들이 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종들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혼자는 그거 있잖아요. 종들이 있는데 어느 동네 루스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는데 이불이 뭐예요? 하늘이 이불이에요. 요가 뭐예요? 땅이 요예요. 베개가 뭐예요? 돌이 베개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잔다는 것은 그가 이 하늘과 땅 아래서 그처럼 약하고 외롭고 불쌍하고 그런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춥죠, 배고프죠, 또 동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까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닥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천사들이 거기 막 오르내리.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과 땅,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야곱의 사닥다리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로 함께 해주시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가 지는 짐이 가볍고 멍에가 쉽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라도 내 인생은 너무 쉬워, 내 인생은 너무 가벼워, 내 인생은 너무 의미가 없어, 내 인생은 너무 하찮아, 그런 인생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져야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걸 져도 어떤 사람은 너무 무겁게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쓰러지는지는 나의 결단과 순종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십자가를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멍에를 씹고 그 짐이 가볍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의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죄를 지셔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좀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이 죄거든요. 죄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대로 확 죽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다시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또한 우리에게 가볍고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무 좋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죄인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서 이겨야 될 대상은 죄, 그 죄를 세력을 주장하는 사탄의 체계, 사탄,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357장 불렀는데 후렴이 어떻게 했냐면 Faith is the victory, faith is the victory, O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 faith is the victory,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얼마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딱 우리 마음에 딱 배게 해서 부르면 정말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10장을 잘 보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온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홍해라는 그 침례를 통해서 광야라는 주님의 땅으로 온 그런 삶을 그리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순종, 원망, 불평, 간음 이런 죄를 지어서 주님께 멸망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럼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의 죄와 싸워 이겨도, 하나를 이루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한국어 번역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떨 때는 시험이 유혹이고 어떨 때는 테스트인데, 여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혹으로 읽으면 더 편해요.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피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강한 이중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동정하시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고 어디에서고 우리가 홀로 서 있는 때는 아무 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거나 교만에 빠져 있거나 나태하거나 방만하면 마치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기도할 때만 쓰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굳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있음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누릴 때 비록 불문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를 했다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무할례를 했다고 더 못한 것도 없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일을 해, 역사를 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그러면 그것이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역사,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순종,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믿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렇게 이 한 주간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